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이 시간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며 나아가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하며 은혜입니다. 이 추석 연휴부터 지금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좀 추워지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길이 미끄러운데 미끄러지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우리 다시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창세기가 끝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었던 성경이 요한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이 창세기와 이제 어떤 용어나 사상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함께 읽으면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우리가 또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에 은혜로운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랑받는 성경이면서 동시에 요한복음 그럼 한번 읽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읽어가다 보면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설교해야겠다라고 결단할 때 가장 많이 망설여졌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거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보다도 더 길게 설교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너무 길지 않게, 또 너무 어렵지 않게 이 요한복음을 함께 읽어가면서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요한복음의 서론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같은 복음서들에 대해서 같이 잠깐 이야기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4권의 성경책, 정경은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 중에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를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하고는 따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책이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왜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갖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 때문일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4권의 성경들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를 보통 AD
80년경, 85년에서 뭐 90년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늦게 쓰여졌죠. 예수님의 이게 늦게 쓰여졌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사역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직접 본 증인들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시기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직접 증언할 이들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이단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이단은 지금의 사이비 종교들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신앙관들을 이단이라고 부르죠. 이단이 보통 양극단으로 갈라지는데 한 극단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닐 거야. 위대한 인간이지 하나님일 수는 없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야. 이렇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육신은 없으셨을 거야. 어떻게 신령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실 수 있겠어? 이러한 양극단의 잘못된 이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한 복음서이다. 특히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공간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사역과 그 놀라운 말씀들을 너네가 기억하지, 그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 라는 접근으로 나아갔다면, 반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것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으로서 하신 일들이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있는데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 침례받으시는 것, 예수님이 시험당하시는 것,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요한복음에서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가나안 혼인잔치나 니고데모와의 만남, 또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들, 또 부활 이후에 도마를 만나주시고 또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그런 만남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한복음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표적은요, 표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고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은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신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이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그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곧 생명이고 믿음이 곧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불신은 사망입니다. 불신은 심판이고 불신은
또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예수천당 불신족 이런 전도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 요한복음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생명, 불신 죽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는 죄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신기하죠. 죄를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믿어라. 왜 믿지 않느냐? 믿어라 라고 불신앙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 갈릴리의 어부였고요. 아마도 좀 사는 집 자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한은요, 원래는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베드로 못지않는 다혈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 너네는 우레의 아들들이다 라는 별명을 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요한이 우레의 아들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요한은 그 마음의 분노와 그 혈기가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요한의 말년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늘 서로 사랑해라 라는 설교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안에 있었던 혈기들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충만한 사랑입니다. 충만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흘러 넘치는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늘 그 예수님의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적셔져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해요. 요한복음의 별명이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영적인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말 때문에 요한복음서는 역사적이지 않나 보다. 어떤 교리서이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지 역사적이지 않을 거야 라는 오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대 역사의 서술 방법과 현대 역사의 서술 방법의 차이를 우리가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역사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대 역사서들은, 좋은 역사서들은 무엇이냐면 그 객관적인 사실들을 나열하고 그걸 또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고 감정과 또 해석을 좀 배제하는 것을 좋은 역사라고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근데 고대 역사는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기술한 것이 좋은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한 기록을 넘어서 진리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이 고대의 역사서의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역사를 요한에 의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그 사건의 표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마음대로 해석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디테일 또한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절기와 또 인물들이 어느 곳에 있었는지, 또 베데스다 연못이나 실로암 목 같은 것에 대한 위치들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복음서이다. 요한의 복음서가 실제 공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구 속에 쓰여져 있다라면 그 내용이 아무리 아름답고 또 진리인 것 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힘을 잃어버려요. 어차피 지어낸 것인데. 그런데 요한복음의 내용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고 또 사랑을, 자유를 이야기하지만 왜 우리가 자유를 갈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진리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개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하나님을 부인하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서 바뀌고 포기할 수 있는 가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의 복음서가 역사 가운데, 실제 가운데에 기반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것, 그 말씀으로부터 기반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서는요,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책의 저자를 밝히지 않아요. 그저 이제 사랑하는 제자라는 사람이 쓴 것 같다라는 냄새만 피웁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 무명의 이 사랑받는 이 제자가 요한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독자로서, 그 제자로서 이 성경을 읽게 해줄 수 있는 성경이 이 요한복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론 이야기만 해도 좀 많은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서론만 읽고 넘어가면 너무 아쉬우니까 또 말씀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우리는 이거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연결시킨 것이죠. 태초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근원이 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는 시간, 어쩌면 그 시작보다도 이전이 있는 시간. 사실 이 표현이 좀 어색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후, 이 전이란, 이후라는 개념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이라는 표현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그것의 근원이 되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다라는 이야기를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기서 이 함께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 함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단순히 공간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향하여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있었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교류하는 것, 관계하는 것. 이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고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것. 그 교제함을 통하여서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만물은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말씀에 가서 뭔가 다른 걸로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만물이 잉태되었다, 창조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만물은 관계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속성이 무엇이냐면 관계예요. 관계는 부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렸던 그 관계.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이 누렸었던 그 관계, 완전한 사랑의 그 관계가 만물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만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벗어난 것은요, 허상이고 허구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부터 만물이 나왔습니다. 모든 생명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사람들이 살아갈 그 길을 밝히는 빛이 되어집니다. 마땅히 그러해야 할 존재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둠이 존재하고 있다고 요한이 이야기하거든요. 빛인데,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하셨는데 세상 가운데 어둠이 존재합니다. 이미 이 세상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어떤 선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명의 존재 방식, 그리고 생명이 아닌 허상과 허구를 따라가는 생명 없는 존재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빛을 잃어버린, 생명을 잃어버린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과가 있죠. C.S. 루이스의 The Great Divorce라는 책이 있는데,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말로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제 회색 도시라는 곳이 등장을 해요. 이 회색 도시는 빛이 아주 희미해서 낮과 밤이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마음에 맞지 않아도 이사를 가버려요. 그래서 이 회색 도시는 점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희미해가지고요,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빛을 조금만 받아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천국의 가장자리라는 곳으로 가는 버스가 오갑니다. 그 버스를 타면 천국의 가장자리라는 곳에 도착할 수 있게 돼요. 그곳에는 아주 강한 빛 때문에 모든 것이 선명하고 또 색깔도 아주 강렬합니다. 회색 도시의 사람들은 투명한 어떤 유령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이 너무나 선명해서 그 사물을 만지는 것조차, 그 선명한 사물을 만지는 것조차 어쩌면 고통스러워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버스에서 내린 그 유령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막 설득을 해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면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을 네가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또 욕심, 정욕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 초청을 거부하고 다시 회색 도시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공은요, 천국으로 가는 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언덕에서 조지 맥도널드라는 작가, 기독교 작가의 안내를 받아서 이렇게 천국의 언덕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이 맥도널드라는 작가가 이야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은 결국 선택의 결과다. 천국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지옥에 있는 자들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화자는 마지막에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천국의 강물 소리를 막 들으면서 이 천국의 강물 소리가 점점 커지는데 그게 알람 소리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모든 게 이제 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눈을 떴다. 새벽이 밝아왔다. 그리고 나는 내 마음속에 한 가지 결단을 했다. 나는 그 빛을 택하겠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회색 도시는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지옥이 아니라요, 아직 돌아갈 기회가 있는 지옥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빛을 깨닫지 않고 빛과 함께하지 않는 그러한 삶은요, 허상 가운데, 허구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관계를 깨고 말씀을 거부하고 또 헛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아직 육신은 살아있어도 지옥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둠이 너무 익숙해서요, 빛이 비추어도 어둠의 빛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어둠의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 빛을 선택하기만 하면 그 빛은 우리 안에 찾아와서 어둠을 부수고 다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관계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관계로부터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생명은 태초부터 시작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생명을 선택하고 빛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회색 도시의 그런 우유부단한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처음에 그 발걸음이 힘들 수는 있지만 빛을 향해서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의미 없고 또 생명 없는, 진리가 없는 그런 삶을 청산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또 예수님 사이에 그 아름다웠던 그 관계, 우리도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관계가 정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또 예배 가운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또 교회, 교우 가운데, 또 회사 가운데에, 또 학교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랑의 관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고집과 아집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구하면서 그것들을 발견해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은혜에 감사를 드립시다.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 기도합시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